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혈, 그 다음에 부활, 성령이죠. 따라서 볼까요? 보혈, 부활, 성령. 대부분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처럼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전도, 봉사, 어떤 그 교제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죠. 다른 종교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우리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것, 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부활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또 창시자고 교주도 그 어떤 성도도 다른 삶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러든지 또 다른 삶을 대신 위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삶을 위해서 죽고 다른 삶에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런 소리가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소리와 정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중에도 진실된 소리가 있고 거짓된 소리가 있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또 반대로 그 소리 때문에 어떤 소문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소리가 있고 또 내 생명을 좌절하게 하고 반대로 내 생명을 삼키는 그런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 살아남으려면 정말 산자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남으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성령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마귀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복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악한 그런 소문, 소리, 정보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가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소리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고요. 또 생명을 죽이는 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의 소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를 죽이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있고 또 사탄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똑같은 정보인데 어떤 사람에는 생명의 소리, 어떤 사람에는 죽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강단이 녹아내리는데 낙심하고 찾아하는데 귀생 나합은 어땠어요? 나를 살리고 내 가족과 친족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듣더라는 것이죠. 귀생 나합이 그의 귀에 들은 소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하여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어떻게 이 홍해를 갈라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데 아모리 왕 두 왕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 이런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소문 가운데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간담이 녹아요. 그리고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녹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녹았다는 뜻이 뭐예요? 녹았다는 단어는 입맛이라는 단어예요. 입맛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육체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고민이 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또 정신이 잃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11절 중간쯤 보게 되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잃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이 잃었다.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가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싸울 의욕도 싸울 만한 그런 용기도 생기지 않는 정신이 녹아버릴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소문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또 좌절을 느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 멸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러면 어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의를 베풀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딱 한 사람 어때요? 빈센 나합은 달랐다는 거예요. 모두가 좌절하고 낙마할 때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절망하고 그냥 두 손 놓아버리는데 여기 보니까 빈센 나합은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용서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접하되면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영이 소생하고 영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역사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들수록 더 움츠러들고 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무미장이 더 걸어 다니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만 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들의 장자까지 심판을 받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의 가족과 나라에 그냥 침몰할 정도로 나라가 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선의 소리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빈센 나합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꾼들 목숨 걸고 숨겨주고 또 탈출을 도와주죠. 결국에는 자기 집과 자기 가족의 구원을 이 정탐꾼들과 함께 어때요? 타협하면서 원장을 받아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또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소리 중에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안에서도 빈센 나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혈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들을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매달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삶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명세하고 우리를 향하여 징표를 내놓아라. 이것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때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요구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자리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붉은 줄의 언약이잖아요.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믿으세요. 이 붉은 줄을 메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 붉은 줄을 메고 다시 밑줄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탐꾼들은 징표를 요구할 때에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어디에? 너의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집에 모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기에서 정탐꾼들이 말하죠. 너희가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탐꾼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다음에 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붉은 줄의 언약을 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붉은 줄을 매달은 나의 집에서 이 집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붉은 줄에서 이 줄이 매달린 이 집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임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이 정상 이게 다 정리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장자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발라진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틈탈 수가 없어요.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 보조관을 역사에 있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퍼주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주세요. 그 피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매라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이 피가 너희 집에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틈탈 수 없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보호장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증도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붉은 줄 말하는 거죠. 붉은 줄, 어린 양의 피는 다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 나합에게 우리를 구원해 줄 증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붉은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지금 급하지만 없잖아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붉은 줄의 은혜를 이 붉은 줄을 매달아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상징하면서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붉은 줄이 내려진 집안의 모든 사람은 어때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렸을 때 그 보혈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우리 가정이나 또 속에 피가 있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에도 붉은 줄의 은장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도 아멘. 또 내 가정에도 우리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은혜 또 부활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23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6장 21절 23절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대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전문의들이 들어가서 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얘기죠?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붉은 줄이 달린 그 집에 그 집에 속한 라합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렀던 가족들 또 친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붉은 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아멘. 예수님의 피의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호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엑소엘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런던의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독일군의 그 비행기가 폭격기가 그 도시 전체를 폭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습하죠. 그때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메셀 화이트 목사님은 이 다 죽을 상황이잖아요. 공습에서 어느 집이 어느 곳에 살아남을 것이 없어요. 한꺼번에 폭격기가 공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보혈을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뿌리는 그런 그 신앙의 시인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밤새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 이 집에 있는 모든 속한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문을 열어봤더니 온 도시가 그냥 다 폐가 된 거예요. 다 집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처럼 유일하게 이 폭격을 통해서 온 도시가 폐화되는데 그 집 한 채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집을 덮었고 또 이 목사님 기도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이 온전히 온 가족이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호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덮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장막으로 보호해 주셔서
생명 싹이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생 나아의 집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사망,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질병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재난과 재앙을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존 인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존 인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젖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젖어야 된다. 흠뻑 젖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젖었을 때 귀신의 권세가 묶이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풍성 기름이 채워졌다라고 간증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의 그 보혈에 공로를 힘입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 아멘.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기름이 임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육적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아멘. 예수님의 피가 젖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의 풍성한 기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가 함락될 때 또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 또 친족을 다 어디로 옮겨요? 이스라엘 침략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리고가 지금 심판받는데 공격당할 때 다 빼내는. 어디로 보고? 붉은 줄 저 집은 언약의 집이다. 붉은 줄이 달아져 있는 그 집에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침략 밖으로 빼내서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의 집은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라합의 집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붉은 줄이 매달린 이 라합의 집을 사람들을 다 라합의 집에 불러 모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가득한 교회에서 나의 부모와 친족과 가족들이 모아져야 한다. 아멘.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생존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시대의 보혈은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도 이 혼란하고 정말 영적으로 호탁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정의 영을 살리기 위한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여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또 가족 단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라합의 가정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는 족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족보, 계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낳고 계수에서 나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계보 이야기는 사람에 따라서 지루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너무 지루하다. 뭐가 이렇게 낳고가 많이 나올까? 좀 따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또 자세히 이 말씀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몇 대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42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족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족보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 가운데는 나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예수 이후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 됩니다. 아멘. 이런 눈이 떠지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뜻이 있구나. 단순히 이게 뭐 누가 누굴 낳았다고 하는 인물의 계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인 긴생 나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1장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믿지 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끝 6절 상반절 이삭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일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은 5절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기생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에 기생이라고 하는 딱지가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 가운데 기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뭐가 돼서 예수 시대의 믿음의 계보, 영적인 계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죄인의 저주받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문에 나도 라합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시대의 계보에서 우리는 다시 이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어. 나도 내 가족도 내 자녀들 또 나의 후손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족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잖아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굽니까? 명문 지파인 유다 가문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 살몬은 여리고를 정탐했던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탐 나갔다가 라합을 만난 거예요. 살몬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녀가 만났으니 그냥 눈에서 뭐가 스파크가 일면서 여기에서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어떤 결국 어떻게 되세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겠어요? 과거는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깍질하고 그렇죠? 또 그는 기생에 불과했던 한 여인이지만 그가 붉은지의 언약 가운데서 살문을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까요? 지금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외할머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가 3대째 믿음을 계보하고 있습니다. 또 내 자녀들은 4대가 되죠. 또 나의 후손들은 그 자녀의 또 자녀는 5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미 저에게는 5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믿음의 계보를 더 어떻게 잘 세워서 더 믿음의 계보를 더 활성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나의 영적 계보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가지고요 당대에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의 후대가 예수가 아닙니다.
족보가 끊어져.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져. 믿음의 계보. 그런 가정을 의외로 많이 만나요.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저분을 정말 젊었을 때 청춘은 불살라서 열정 가지고 정말 변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뒤에서 끝나버려요. 나 죽으면 더 이상 내 믿음의 대가 끊어져. 없어요. 예수 믿는 자녀가 없고 교회 다니는 자녀도 없고 정말 주의라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 때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정말 내 가정이 복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복받은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나 한 사람 예수 자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아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영적 계보를 이어가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만 갈 수 있다면 어떤 복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느냐. 창세기 21장 22절 하반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나와 함께 하시는 복. 나와 함께 이게 하시는 영적인 복. 복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세세토록 함께 동행하시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 보니까 하늘을 울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내 자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은 하늘의 무뼈들처럼 자손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늘을 밤하늘 보면 뭐 별 찾아보기 어려워. 제가 밤에 별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보려서 받기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많은 그런 나라는 있잖아요, 그죠? 밤하늘 보면 온 하늘이 그냥 별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세수 없을 만큼.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신다. 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5절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창사될 것이요.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건강의 복 받읍시다. 아멘. 건강의 복 받읍시다. 아멘. 무병 장수의 복 받읍시다. 아멘. 치료 받읍시다. 아멘. 건강해집시다. 아멘. 그래서 무병하고 장수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런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갑자기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청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의 육신의 계보를 끊어내고 또 내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게 되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계보 가운데는 정말 그 계보를 이어받을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 본다면 누구였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다음 대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아벨 이야기 있잖아요. 가인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가 바른 믿음 생활했다고 하면 아벨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인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가야 돼요. 근데 그는 무너졌어요.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 믿음의 계보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아벨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죠? 성경 보니까
또 야곱과 에서 이야기 가운데 에서가 그 시대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승패가 갈려졌다고 하면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 여기서 장자권이죠. 장자권에서 실패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이 계보가 에서로 가야 전상이겠지만은 대신에 이 에서가 여기서 계보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누가? 야곱이 간 거죠. 또 예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 제자들 가운데 누가 또 그 계보에 이탈돼요? 가룟유다가 이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계보를 잘 계승하고 그 계보 속에 들어가서 예수 시대 그 족보의 생명의 족보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계보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버림받는 삶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를 얻기 위하여 선택받았잖아요.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인이 되면 안 되고 에스가 되면 안 되고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계보에 속한 사람이 안 되죠. 악인의 계보에 속하지 마. 정말 생명의 계보, 의인의 계보에 있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잘 세워 가십시오. 아멘. 믿음의 계보가 아직 내가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내 가정에 아직 이런 계보가 세우지 않았다고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이 넘어졌다면 내가 병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안에서 소송하는 역사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힘차게 이어나갈 수 있는 나의 가정과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은 들리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함으로 붉은 줄의 언약으로 자신과 가족과 친족을 다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라합의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곁에 지금 천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들이 쓰러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쓰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붉은 줄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보혈이 있습니까? 또 부활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또 성령의 기름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 됩니다. 보혈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은사 위에 은사를 내주시고 복의 복을 내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